긴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요. 되게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힘드시죠? 길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야 좀 쉴 것 같은데 학교도 방학이고 어딜 가도 사람도 많고, 고속도로에 뭐 통행료 면제라고는 하지만 차들로 빽빽히 그냥 들어차고, 그래도 아직 하루가 더 남았네요. 제가 지난 추석 명절 때 좀 들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동네 이제 마실을 갔다가 오시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이 할머니께서 얘야 내가 그렇게 곱게 보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진짜 살다 오늘 같은 일 처음 겪어본다 얘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길거리를 걸어오는데 글쎄 누가 나보고 같이 가 처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 아이고 좀 나를 부르는 건지 모르고 나는 가는데 자꾸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설마 나를 부르는 건가 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니 뭐 그거 부르고 있잖니. 그래서 그냥 아유 속으론 좋지만 해계망측해서 그냥 왔단다 얘야 하면서 며느리한테 내가 그렇게 처녀처럼 보이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항상 고우시죠 하면서 가서 베란다 창문을 딱 열었대요. 그때 밖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느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입니다 요즘 1,000원 더 하지 않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해 봤더니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전투를 나갈 때는 언약궤를 앞서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이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정말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했군요 하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하지만 대패를 합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메고 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 외친 한마디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은 아직 의기양양했겠죠. 이스라엘을 이겼고 언약궤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졌다라는 것이죠. 저 신이 우리의 신에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믿고 있는 다곤상을 숭배하는 그 신상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다곤상 곁에 두지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상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다곤상이 거꾸러지더니 결국은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날 것이다. 블레셋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언약궤가 있던 그 도시에 종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큰 전염병 재앙을 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언약궤를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또 다른 블레셋의 큰 도시였던 가드란 지역에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가드로 가자마자 가드란 지역에도 이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큰 도시인 에글론에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언약궤가 에글론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치 사드가 이 성주에 가는 것을 반대하듯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막 난리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결론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보낼 것이나 논의를 하는데요. 7절에 그러므로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 2마리를 데려와서 수레를 몰게 하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고 거기에 이제 상자에 언약궤를 담고 그 언약궤 옆에 또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몸뚱아리만 남고 이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소 2마리 뒤에다가 수레를 연결시켜서 거기에 언약궤와 상자를 담아서 보내는데 9절에 보시면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즉 이스라엘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뜻입니까? 벳세메스, 즉 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우리 쪽으로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지금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연결시켜서 거기에 언약궤와 또한 여러 가지 속건제를 드릴 그런 물건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얹고 으랴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이것이 돌이켜서 블레셋으로 오면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12절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즉 이스라엘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 2마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는요 이스라엘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소를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7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가 점잖게 아주 가만히 그 수레를 메고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였는데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젖나는 소입니다. 여러분 젖나는 소는 어떤 소인지 아십니까? 예, 새끼를 방금 낳은 소입니다.
새끼를 방금 낳은 소는 무엇에 충실할까요? 자기의 어떤 본능을 갖고 있죠? 예,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모성애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갓 송아지를 출산한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는데 자식과 생이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선 의리하면은 이 소 2마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자기 새끼를 찾아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하고 있는 실험은 어떤 실험입니까? 당연히 이 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러니 안심하자라고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1마리가 아니에요. 혹시 1마리라도 혹시 자기의 본능을 까먹고 송아지를 잃어버리고 멍에를 처음 맺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것이 딱 내 천성이야. 나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하면서 딱 내 이 직업이다 하면서 갈 수 있을까 봐 소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그렇게 수레에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갑니까? 대로로 갔다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이 소가 가다가 이 수레를 맸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해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큰 길로 가면요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지금 실험하는 모든 조건은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실험입니까? 예, 벳세메스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암소 2마리가 12절에 암소라고 나와 있지만 본문에는 복수입니다.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길로 즉 이스라엘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갑니다. 그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며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소 2마리를 끌고 가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 2마리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 2마리의 본능을 꺾으신 거예요. 의뢰하면은 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블레셋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순간 소 2마리를 끌고 고삐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면서 이 본성, 이 모성애로 가득 찬 소 2마리의 본성을 압도하고 계십니다. 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본능을 꺾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본성까지도 압제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본능을 꺾으셔야만 할까요? 이 소를 보세요. 이 모성애를 꺾으니 이 소가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본능을 꺾고 고삐를 붙잡고 이스라엘로 끌고 가신 이 소가 어떻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암소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가는 겁니다. 울며 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꺾으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암소의 본능을 꺾으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6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초반부는 어느 시대에 연결되는 지금 시점이냐면 사사시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모두 다 각자의 본능에 충실한 시대였습니다.
성경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결론 내리면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죠.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본성에 충실하면서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본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 자신들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해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대마다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본능에 충실했던 이유는 이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대표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되심을 스스로 천명하시고 그렇게 현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설령 언약궤를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거하시면서 왕으로서 저들을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심령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고 압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본성을 꺾으셔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은혜라 일컫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꺾으시는 손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압도하시는 이런 은혜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 있었죠.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상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진상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압도하시며 우리의 진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작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작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러한 사악하고 간사한 본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본능에 아주 충실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왕되심의 통치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어떤 신적인 능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일컫지만 사실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상태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충실한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로서는 참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압도하시는 은혜의 작용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본능을 압도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으십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실히 부르짖도록,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도록 그 앞에 순복하도록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꺾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을 압도하는 은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10년 가운데 역사되어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죄인의 마음을 꺾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의의 종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되는 길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는 고통, 낙심, 실패,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듯, 내가 죽는 듯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둔하고 간사한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옛자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본성이,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손길로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면서 내 자아가 죽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암소 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우리도 울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울며 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전능의 손길로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길에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나를 가로막는 듯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10절,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암소가 결국 이스라엘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레를 나무로 장작으로 패서 그 위에다가 암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꺾으시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없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본성에 충실한 죄인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충실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이 세 직분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중 그리스도의 이 왕의 직분적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왕되심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체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도록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마음을 다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마치 우리가 빈 종이에다가 맨 위에 제 서명 쓰고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좀 대신해 주십시오. 1번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2번 이번에 좀 저기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니 하나님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몇 배, 수십 배 오를지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십시오. 결혼을 잘해서 이런 좋은 부인을 얻고 이런 좋은 집을 사고 이런 좋은 자동차를 사고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리스트를 다 적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대신 해주시길 원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해주실 것은 그 밑에 사인입니다. 하나님 사인해 주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종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다 빈 종이인데 이 빈 공간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밑에 그 사인하는 자리에 제 서명을, 제 이름, 제 도장을 꽉 찍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그 종이를 드리는 것, 빈 종이를 드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의 태도는요, 기도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우리가 참 자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 혼자서는 안 되니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돈도 주시고 하나님 좀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내 삶에 다가오시고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줘서 내가 그 지혜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에게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직접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오니 나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이 백성을 다 처벌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다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들을 버리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내가 천사를 보내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무사히 들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쓴 이런 리스트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 당장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이후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하겠죠. 솔직히 고민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좀 꺼림칙한데, 좀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니 그건 좀 솔깃하지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성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것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다 얻을 수 있죠. 무엇을 빼놓고요? 하나님 빼놓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신을 과연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받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자를 내어드려도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라는 마음이 아련하게 이 마음 한구석에 혹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 충실한, 주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며 꺾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본성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이 암소 두 마리처럼 비록 울지라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처럼 느껴져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암소 두 마리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곧장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외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녀의 절규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암울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미 흔해 빠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듣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떠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봇을 외친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이 이 한국교회에도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몸된 교회를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며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 순종하도록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지금도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베푸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처럼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은혜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끝까지 그 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통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왕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장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과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누려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도 때로는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꺾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 아래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종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오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라하여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며 싸워나가며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원히 주님께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